감사하고요. 30주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예배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겠죠? 많이 빈자리도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열심으로 또 모이는데 열심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늘 기대하며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주예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그리고 또 두 주간에 걸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겁니다. 읽어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읽게 되겠는데 그 왕들이 무려 솔로몬을 포함해서 다윗과 사울을 제외하고 솔로몬을 포함해서 4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40명의 왕이니까 이들에 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넣는다는 건 질서 있게 넣는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약 400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왕정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40명의 왕과 그 다음에 약 400년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왕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우리가 소위 표현할 때 날고 뛸 만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 왕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온전했다, 완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왕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왕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선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족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40명을 만날 텐데 그 40명이 전부가 다 뭔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왕의 부정적인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그들의 단점을 보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끝나면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들의 왕의 직분을 온전하게 이루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족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만나며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와 같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왕은 완전한 자는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왕을, 참된 왕을, 의로운 왕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왕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한 왕이 실패하면 그때 잠깐 머물러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왕도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죄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과 주님의 나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의 왕 주님이시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심을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열왕기에 있는 많은 왕들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높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에 대한 그 기대 속에 그 기대치를 높여가면서 읽으면 우리 열왕기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고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옛적의 왕들이나 그리고 현대국가에서 현대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총리제, 내각제에서는 총리,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각 국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통치자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자신들이 세워진 통치의 위치가 뭔가,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바른 의식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통치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도 하면서 우리 열왕기서를 읽어가면 기도의 생활도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읽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온전한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가 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양치기로 목자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면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위치를 감당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며 어느 때인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깊이 생각하는 중에 자신의 삶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왕궁을 지어놓고 백향목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왕궁에서 누리는 자신의 삶이 정말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양심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의 양심.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사전적인 의미로 양심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양심은 명사로서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양심이다. 양심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다. 이게 양심이래요. 양심인데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옛적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양심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양심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인이 되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로 하면 아닌데 그걸 묻어놔버리고 가슴속 저 깊이 내려놔버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르고 옳은 것을 지켜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면,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건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까지 내려놔버리고 자기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한 것, 이기적인 것만 쫓아서 뭐든지 큰 소리치고 결정하고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요즘의 지도자들은 양심이라는 말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저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우리 신학에서도요, 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큰 가치로서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의 염치를 아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끌어내고 우리 사회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를 치고 양심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을 그냥 내려놓고 말이죠. 내려놓고
막 질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 안에서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다윗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나는 백양목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밖에 있다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선지자도 좋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할지라도 저 광야에서 지난 50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리 좋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데는 일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상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최상일이라 생각하고 다윗은 그것을 추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인생을 담아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어지러운 나라가 평정이 됐습니다. 태평한 시대가 진행이 될 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 붙잡고 나는 다윗의 아들이니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지을 때 성전의 외적인 모습들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우리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건축하는 현장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하는 현장들을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어느 틈인가 어느 건축하기 막 시작하더니만 언젠가 보면은 아파트 형태가 다 나타나서 외적인 모습이 다 완성되어 있는 그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때는 어느 때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였고 성전의 외적인 모습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내부 공사만 하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질 그 무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7년 만에 건축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는 정확하게 언젠가는 모르지만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다 완성되었을 때이고 이제는 내부만 완성해내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가 어느 정도 걸렸을까라는 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7년 걸리는데 이때쯤 되면 성전 건축한 지 그래도 3, 4년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건축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하자 하면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늘 12절 13절이에요.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쯤 됐을 때 성전 내부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알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때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많이 은혜가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 지금 성전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력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는 아직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다가 아니야. 너가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나 하는 묵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답이겠지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솔로몬 지금까지 성전 건축 잘해왔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국력을 다 쏟았는데 그러나 생각해야 돼. 아직도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가면 밖에도 잘 지어놨지만 안에는 금을 발라버릴 텐데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건물은 없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돼. 그것이 다가 아니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렇게만 행하면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를 다 발라놓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말인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에 나는 임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성전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성전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확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지은다 할지라도,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도 내 안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뭔가를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뭔가를 이루고 그 어떠한 위치에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의 가치를 다 가치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인생 이루시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와 격려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3, 4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해왔습니다.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죽도록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부끄럼 없이 해왔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한마음이 돼서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 4년 흘렀는데 아직도 이 성전이 다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들어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칠만 합니다. 힘겨워서 이쯤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 어느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리고 너를 통하고 영원히 그 대를 잇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절대로 허물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갈 테니까 지치지 말고, 머물러 버리지 말고, 힘들고 지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니까, 내가 너를 격려하니까 계속해서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말씀으로 주께서 다가오셨다.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들은 만만치 않고 또 지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사회 이 정도 상황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많이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지? 어떻게 교회 다니지? 좀 전에도 누가 앞에 지나가는데 얼굴 아시는 분이 이제는 교회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안 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지칠 때가 됐을 때, 힘들어할 때에,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이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다시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부 공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솔로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두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힘들어 하실 때 힘을 더하시고, 때로 우리 지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을 잡아줄 따뜻한 손 하나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가시는 중에 또 열왕기상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읽어가시면서 힘들고 지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일깨우시는 그 주님 앞에 서면서 새 힘을 얻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